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에 맞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정결한 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정결한 피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주의 정결한 피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아멘.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한 번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우리 계속 이어서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함께 고백합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아멘.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며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며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아멘.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묵상 기도하심으로 3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더 전하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며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평안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주일 아침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교동문 7번입니다. 교동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송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김경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긴 터널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옵니다. 주님 앞에서 바로 살고자 노력하였으나 늘 넘어지고 잘못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실수와 잘못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돌이키는 회개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움트는 이 봄의 계절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저희들을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로 삼아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지경을 확장시키는 귀한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업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주를 의지하며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의 환경과 여건이 고통스럽지만은 모든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믿음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과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며 주 안에서 그들의 꿈을 이루어가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들의 지체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회복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영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문인곤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돕는 봉사자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예정되었던 한나의 원래는 연기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훈련 오늘부터 5주간 진행을 합니다. 예배 2부 예배 마친 후 30분 후에 12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본당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재는 지난주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것까지도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 오셔서 함께 교육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어제 문자를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교회 내 확진자가 생기면 저희 교육자들에게 보고가 올라오는데 보통은 뭐 한두 명, 한두 가정 이 정도였습니다. 한 주간에. 그런데 지난주에는 조금 많이 집중이 되는 바람에 선제적 조치로 교육부서 예배는 오늘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1부하고 2부 예배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또 실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오후에 진행하는 양육 훈련에도 우리 마스크 잘 쓰시고 우리 거리두기 하면서 조심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이 되신 분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지만 자신은 음성이지만 또 확진된 가족들이 있는 분들이 또 조심하는 차원에서 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가족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실 때에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면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같이 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모양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마음과 손길이에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예수 돌기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찬양대와 함께 우리가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뜻을 잘 알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활을 하다가 단수가 되었을 때에 참 많이 불편합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항상 물이 나오다가 평소에는 그렇게 물을 잘 쓰다가 갑자기 수도를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으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씻는 것도 불편하고 또 화장실도 불편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섬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섬 주변이 온통 물이 있어서 참 물이 풍족한 줄로 어릴 때는 생각을 했는데 그 바닷물은 또 저희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섬일수록 작을수록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물을 아껴 쓰는 게 섬 출신 분들한테는 생활의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지를 나가보면 참 물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탄자니아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요. 마실 물만 조금 확보해 놓고 씻는 것은 엄두를 내지 못하여서 한국에서 가져간 물티슈 한 장으로 온몸을 닦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 땅도 그렇습니다. 한쪽 부분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처음에 자신이 집을 지을 때 멋있게 잔디를 처음에 깔지만 물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그 위에 자갈을 덮습니다. 어떻게 한번 잔디를 살려보려고 대낮에 물을 뿌렸다가는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뭄 때문에 논에 물이 없고 바닥이 쩍쩍 갈라진 그러한 풍경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수지에 물이 말라서 저수지의 바닥이 보이고 그곳에서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맞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가뭄에 대하여서 성경적인 해석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서의 이 가뭄은 단지 우연한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라버린 물줄기를 통하여서 말라버린 우리의 마음을 엿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건조한 바람을 맞아가면서 건조하게 메말라 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엿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오므리 왕에서 그의 아들 아합 왕으로 이 왕권이 넘어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주전 870년 정도의 일입니다. 일반 역사가의 눈으로 보면 이 오므리는 정말로 대단한 왕이었고 그의 뒤를 잇는 아합도 정말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아주 잘 나갔습니다. 아합은 주변 국가들, 특히 두로와의 무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모압으로부터 이 조공을 차곡차곡 받았습니다. 아시리아와 전투에서도 아주 큰 공을 세운 왕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부족함이나 결핍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의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찰랑거렸습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17장을 읽었는데요. 앞장인 16장 30절에서 33절을 보시면 이러한 평가가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대조를 보아야 합니다. 일반 역사가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이 평가가 같으면 저희가 고민할 게 별로 없습니다. 머리 아플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이 다를 때입니다. 다를 때. 아합에 대한 평가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합에 대한 평가, 일반적인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달랐습니다. 엇갈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회적으로
누군가를 엄청나게 높인다, 칭찬한다 라고 해서 그 평가를 절대적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은, 믿는 사람들은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고 부를 쌓았고 명성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가 또한 그러할까를 질문해야 됩니다. 같은 사람인데, 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진정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 안목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오므리나 아합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하염없이 부러운 겁니다. 와,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 겉으로 보이는 풍성함과 화려함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서 그곳에 우리의 온 관심과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나 오므리와 이 아합의 인생을 부요하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부요하고 풍족한 삶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참된 부요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므리나 아합과 같은 이 세상의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야, 정말 복받았다, 정말로 복받았다, 그 인생의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다 라고 막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저수지에 물이 가득해도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그 인생 가뭄이다, 가물었다 하시면 그 사람은 가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가물었으면 가뭄인 겁니다. 아무리 외모가 반반하고 조건이 좋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겉모습의 조건이 그 사람의 내면을 완벽하게 대변해 주거나 설명해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시각으로 항상 다시 보고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단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의미들과 내용들을 곰곰하게 살피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실 때 악하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렇게 무섭게 생기고 눈이 찢어졌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삶을 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자리매김해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돌리는 겁니다. 따돌림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크게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투명 인간이라고 하죠. 투명 신이라고 할까요?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춘기 자녀들이나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힘들어하는 것이 아이들이 자기를 잘 알아주지 않는다, 인사하지 않는다. 좀 심한 얘기로 하면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런 대우를 받으면 너무나도 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더불어 지내면서 형제 자매를 가장 정말로 악하게 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이지요. 존재감을 0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 말씀에 민감하여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행동해야 되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지금 그 말씀에 언약의 주체인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 겁니까? 그림자 취급하고 투명인간 취급해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0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사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규명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백성들이었는데, 이제는 자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자리를 치워가기 시작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게다가 자기 혼자 개인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 왕이다 보니 이것을 백성들에게까지 이러한 정신을 퍼뜨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감을 제거하는 것, 이것만큼 악한 것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합이 이렇게 폭주기관차처럼 막 달려나아갈 때에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누구지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처럼 어떤 족보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흔한 족보나 지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디셉 사람이라고 했는데, 디셉이라는 이 장소는 지금 어디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가 살았다고 하는 길르앗 또한 요난 건너에 있는 아주 거칠고 험한 그러한 시골입니다. 게다가 보통 선지자들이 등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다음에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선지자 활동을 하는 것이 보통 패턴인데, 엘리야의 등장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에게 선지자라는 호칭도 붙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 큰 대조가 있습니다. 아합과 엘리야의 대조. 출신이 분명하지 않은, 유명하지 않은 무명의 엘리야가 정말로 대외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유명한 아합에게 나타나서 1절과 같은 이야기를 담대하게 외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있지 않을 것이다. 이는 악한 왕 아합을 향한 말임과 동시에 그의 말에 암묵적으로 침묵하면서 동의하며 따라왔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향한 선포이고 선전포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당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물의 중요성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 지역은 가을에 이른 비와 봄에 내리는 늦은 비,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에는 이슬을 통하여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들에게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그칠 것이다,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기분 나쁘라고 한마디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싸움을 거는 겁니다. 도발입니다. 얼핏 보면 아합 개인을 향한 도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이 도발은 아합 그 뒤에 있는, 아합의 배후에 있는 바알을 향한 도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바알이라는 이러한 명칭,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본문 앞뒤의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에 지금 이것은 바알을 향한 도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알이라는 그죠?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알의 별명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의 별명은 폭풍의 신, 물을 정복하는 자, 비를 주는 자. 바알의 별명이 곧 주특기 아닙니까? 여러 신들, 여러 우상들이 있는데 그 신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정말로 잘하는 주특기, 바알에게는 이렇게 물이 붙습니다. 바알 신상을 실제로 보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한 손에 들고 있는데 이게 막대기가 아니고 이게 번개라고 합니다. 번개, 그죠? 번개가 곧 비, 구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알의 주특기를 비가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당시 이스라엘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기 투표하면 1등이 누구겠어요? 이 바알입니다. 바알. 아합은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아내가 섬겼던 바알까지 함께 맞이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딱 바알의 사당을 건축하고 바알 위에서 단까지 쌓았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 보시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비 안 내려라고 말한 것은 아합을 향한 도전인과 동시에 바알을 향하여서 아주 정면 대결을 신청한 것입니다. 아합과 그의 일행들은 촉촉한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는 번개의 신, 비를 주는 이 바알을 섬겨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따르고 있고, 한편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비를 주관하시는 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한 공간에 공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둘이 한 번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비를 줄 수 있습니까? 바알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실 텐데, 그래도 우리 대부분은 농사를 전업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막 비가 와야 되겠지요. 제때 와야 되겠지만 비가 오고 그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엄청나게 저희에게는 예민한 부분은 아닙니다. 조금 불편할 정도이지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비의 문제는 생명과 같았습니다. 자신들의 절박함과 필요와 욕심이 이 한 점으로 딱 모이게 되면 이게 엄청난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힘은 결국 하나님을 지우는 쪽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들의 급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는 바알이 실용적이었습니다. 바알이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고 바알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이를 2022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절박함과 필요와 욕심이 모이는 그곳을 자극해주고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 것이 등장을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올려 세울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집에 바알 신상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러한 사진처럼 바알 신상을 신전처럼 모셔놓고 사는 사람은 이 시대에 분명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 손에 번개를 들고 있는 바알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바알 신상이 아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더 바알스럽고 더 바알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오히려 이스라엘 이때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바알이요, 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바알이요, 권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부모가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학위가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건물과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교묘한 것은 말씀하고 상관없는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성이 나의 바알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많지요. 신앙적인 어떤 자부심이나 업적이 나의 바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바알과 같은 그 무엇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시작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감하게 발견하고 도려내고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바알스러운 것들은 과감하게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나서서 큰 소리를 친 것은 정말로 순교를 각오하고 한 말입니다. 그냥 한번 해본 게 아니라 목숨 걸고 한 말입니다. 선전포고였습니다. 정면 돌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엘리야에게 또 정반대의 어떤 명령을 하십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3절 보시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1절에서는 당장 싸울 것처럼 했는데, 그래서 큰 싸움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이고 이게 무슨 또 다른 명령입니까? 엘리야는 아합을 향하여서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겠다라는 그 말만 하고 그 길로 뒤돌아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사실 문맥상 어울리지도 않고 또 엘리야로서는 정말 하기 싫은 그러한 행동을 명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도망치라는 명령을 하실 때에 도망하는 그곳 장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곳은 그릿 시냇가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그릿 시냇가에 숨게 됩니다. 그릿으로 숨어버린 엘리야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첫째는 어떤 고통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이 없어서 일상생활에 고통을 당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제대로 전해줄 선지자가 그리스로 숨어버림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가 그쳐버려서 고통스럽습니다. 비가 내려야 할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을 인간 모두는 잘 압니다. 물론 가난과 여러 부족함을 경험해 볼 겨를도 없이 평생 풍족하게 지내는 아주 소수의 특권층도 존재는 하겠지만 그분들을 빼고 일반 보통 사람이라면 비가 제때 내리지 않을 때의 고통을 다 압니다. 재정이 제때 채워지지 않았을 때의 고통을 다 경험합니다. 건강이 제때 회복되지 않았을 때의 고통을 다 경험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두 번째 영역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지 않았을 때의 고통.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의 고통을 우리 성도님들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쳐서 고요하고 적막한 그때가 과연 우리에게는 고통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쳤는데도 어색하지 않다면, 불편하지 않다면, 오히려 편안하다면 그것은 이미 내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이 지금 거의 많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한다곤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나 인생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이 갈증.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에, 공급되지 않을 때에, 그때마다 제때 우리가 갈증을, 갈급함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없을 때에 느껴지게 되는 공허함과 고통은 정당한 공허함과 고통입니다. 그 배고픔, 그 허기짐을 우리가 느끼고 그 배고픈 배를 부여잡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온 감각이 살아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명령하시고, 그러나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심하게 돌봐주십니다. 명령에 순종했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지요. 돌보시는데 그냥 돌보시는 게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방식,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돌보십니다. 까마귀를 보내어 돌보십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야, 엘리야 편하겠네, 그렇죠? 음식 배달을 까마귀가 다 해주니까 먹고 그냥 격리하고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공원에서 저희가 도시락 먹고 있는데 옆에서 비둘기나 까마귀가 퍼득거리면 기분 좋지 않습니다. 안 좋은 먼지 들어오는 것 같아서 무척이나 찝찝하고, 그런데 까마귀가 직접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받아 먹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세밀한 공급하심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또 까마귀 고기는 먹지 말라라고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돌보게 하시고, 부정한 동물 까마귀도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받드는 모습을 통하여서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속에서 지우고 순종하지 않은 그 모습을 이렇게 까마귀를 보면서 거울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동원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숨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엘리야의 순종이 아주 기계적으로, 수학적으로, 단순하게 드러납니다.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5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갔다 엘리야의 순종입니다. 두 번째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5절에 그가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렀다 엘리야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엘리야의 순종, 기계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을 합니다. 아합 앞에서 호기롭게 선전포고를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니 일단 자신의 생각을 접고 순종을 하는 거죠. 아마 이 말씀을 읽는 1차 청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그래. 우리 원래 조상들이 저렇게 엘리야처럼 까마귀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조상들이었을 텐데 그런 마음 들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반응했어야 하는데 그들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절박함과 필요와 욕심이 향하는 바알에게 온통 마음을 뺏겨버려서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까마귀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더욱더 처절하고 극명하게 드러내줍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누구의 순종입니까? 까마귀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기억이 가물가물한 사람을 향하여서 너 까마귀 고기 먹었냐 뭐 이런 핀잔을 주곤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기억력이 없어서 과거를 잘 잊는 동물로 대표되는 까마귀조차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까마귀도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판에 아합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귀의 기억력에 많지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자신의 다급한 필요와 욕심을 채울 요량으로 일부러 생각하지 않고 지우고 잊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적어도 까마귀 정도의 순종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참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엘리야가 순종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따라야 됩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정신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바알이 기준이 되는 세상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곳에 동조하지 않고 바알에 한눈 판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했고,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러한 엘리야를 끝까지 붙드시고 먹이시고 돌보셨습니다. 우리는 바알의 정신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 방식대로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것이고 그 명령대로 따르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동원해서 우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쉽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신앙적인 투정을 참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복잡한 분이셔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잡해서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서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단순하게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단순하게 순수하게 순종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공급하심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풍족하게 누릴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메마른 땅,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시냇물을 원래 먹었던 엘리야인데,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내뱉은 그 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에 자신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 시냇가가 마르기 시작한 것이죠. 7절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도 고통당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흘렀던 그 시내, 서서히 가뭄의 지역이 확대되면서 물이 말라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알이 이 마른 땅을 적셔줄 비를 내려줄 것이다 라고 믿는 자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정면으로 가뭄을 선포하셨습니다. 비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이슬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우십니까? 예,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말라가는 그리 시냇가를 보면서 내 마음도 타들어가야 맞습니다. 물이 있어야 할 곳에 물이 고이고 물이 흐르기를 마음 깊이 소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 앞에 도도하게 우이천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우이천이 바짝 말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가뭄을 겪는 중에 그 마른 우이천을 바라보면서 우이천에 다시 한번 신선한 물이 풍족하게 흐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바알이 힘써서, 바알이 힘이 세서 아합의 인생이 저수지처럼 물이 넘실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가뭄입니다. 바닥이 다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아합의 인생을 부러워합니까?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려야 됩니다. 성경을 열어서 말씀의 샘물을 우리가 맛보아야 합니다. 말라버린 그리 시내처럼 팍팍하게 메말라버린 나의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나에게 말씀의 비를 내려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내려진 그 말씀에 단순하게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겠노라고 강하게 다짐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우이동교회 가족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의 자리를 제가 다른 것에 양보하지는 않았는지요. 나의 욕심과 나의 마음이 동하는 그곳으로 따라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바알과 같은 나의 마음을 채워줄, 나의 욕심을 채워줄 그곳으로 내가 휩쓸려 가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주님의 경고를 듣고 말라버린 우리의 마음, 말라버린 우리의 신앙에 성령의 단비,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가 채워져서 정말로 봐야 될 것을 보고 헛된 것에 부러워하는 것 그치고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아합의 길이 아닌 엘리야의 길, 까마귀의 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2022년도 아버지, 우리의 눈에는 바알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잊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바알과 같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어색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다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합의 눈에 볼 때에 찰랑거리는 저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풍족한 저수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합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주께서는 분명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세밀한 공급해 주시고 풍요로운 것으로 우리를 먹이실 것을 확신합니다. 단순한 아버지 순종을 통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며 나도 복을 누리고
정말 주께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그 단비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라버린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지금 우리가 손에 번개를 든 바알을 섬기지는 않지만 어쩌면 더 교묘하게 바알과 같은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자리를 양보하고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막으시면 참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어색하지 않다면, 고통스럽지 않다면 이 또한 중증일 것입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때 그 고통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항상 간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알의 길이 참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아합의 길이 참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길은 다 말라버린 길이라고 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시는 풍요로움, 참된 넉넉함을 따라서 주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여 단순한 순종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세밀한 풍요로운 공급하심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으로 메마른 우리 마음에 주께서 단비를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며 주님의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